내가 어떤 인생이 될 건가? 나는 어떤 삶이 될 것인가? 이거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평생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인생으로 살 것인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또 언제 지구가 끝날지 몰라요. 언제 지구가 끝날지 모르고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나는 어떤 인생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오늘 특별히 이 저녁에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이런 부분이 잘 안 보이니까, 영적인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분명히 하시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면 관심도 없어요.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이 영안이 안 열리면 그 삶은요 비참한 거예요. 내 인생이 영적인 눈이 안 열렸다,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우린 육신 세계도 있지만 영적인 세계도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이걸 알아야 내가 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내 평생 어떻게 사는지 이걸 알아야 내가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그렇잖아요. 분명히 천국 있잖아요. 분명히 지옥도 있습니다. 그거 진짜 아는 사람은 세상 사는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을 어떻게 살다가 내가 갈 것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알아야지요. 알아야지. 불신자는 모르잖아요. 죽으면 끝난다고. 분명히 영적인 세계에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계가 있다니까. 그런데 이 세계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계시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셔요. 사람들이 이게 안 보이니까 사람 앞에서 살잖아요. 사람 앞에서. 사람 눈치 보고 살고, 사람하고 경쟁하고 살고, 사람하고 싸우고 살잖아요. 사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내가 진짜 영적인 세계를 알면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람 앞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귀신도 있어요. 사탄도 있어요. 모르니까 지금도 세상에 살면서 귀신 심부름하고 사는 거예요. 마귀 심부름하고 산다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시편 13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고 말하잖아요. 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요. 하나님 없대. 아니, 이스라엘이 7 재앙을 만났는데 왜 이 이스라엘이 7 재앙 속에 빠졌습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내 백성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영적인 지식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7 재앙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재앙이 당했던 거 지금도 똑같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애굽 나라가 나쁜 게 아니잖아. 바벨론 나라가 나쁜 게 아니에요. 로마가 나쁜 게, 강대국이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속아요. 힘 있는 사람 싫어하자는 말이에요. 부자가 싫고 권세 있는 사람 싫고 자꾸 비교하면서 나보다 힘 있으면 싫은 거예요. 부자가 나쁜 게 아니고
강덕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내가 무지하니까. 거기에 노예된 게 문제지. 그렇잖아요. 일본이 나쁩니까? 일본에 내가 노예살이한 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무지하면요, 세상이 이렇다, 사람이 뭐 이렇다, 누가, 그 전부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전부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예가 되고 포로된 게 재앙이잖아요. 여러분, 빨리 영적인 거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거 열려야 이스라엘 만약에 애굽에 내려가서 야, 우리가 노예로구나, 이것만 깨달았으면, 왜 노예가 됐지? 노예가 노예인 줄 몰라. 포로가 포로인 줄 몰라. 지금도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내가 지금 노예되고 포로된 걸 모른다니까. 내가 묶여 있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묶여 있는 것을 자꾸 육신적으로 한번 보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일본 욕하는 것처럼, 마치 저 애굽 나라 욕하는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자꾸 거기다 핑계 대는 거예요. 어제 뉴스 때 보니까 뭐 저쪽 남쪽에서 자기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이 사람을 시척하면 남의 차에다 불살 지르고 다녀. 차를 계속 불내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미련하고 얼마나 악하면 그 짓 하느냐고요. 우리 인생이요, 진짜 이거 눈 안 열리고 이거 진짜 모르고 무지하면요,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루하루 사는 게 말이에요. 비참한 거요. 하루 사는 게 비참한 거요. 오죽하면 빨리 죽고 싶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루하루가 지옥이라니까. 하루하루가 고통이에요. 이게 빨리 죽고 싶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내가 완전히 잡혀버려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능력을, 자꾸 능력을 모르니까 그러지요. 영적인 세계 능력을 모르니까. 저는 이거 특히 여기에서 자꾸 우리 속고 있는 거, 전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부자가 말입니다, 이게 세상들이 부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다 이거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에 부자 아닙니까? 날마다 잔치하고 날마다 춤추고 먹고 마시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럽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만큼 부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부러운 사람입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보세요. 최고로 여러분, 시편 73편이 얼마나 부러운 사람이냐고요. 진짜 부러운 사람이요. 너무너무 잘 돼. 죽는 것도 잘 되고 죽은 다음에 자식도 잘 되고 얼마나 부럽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데, 예수 안 믿어 죽을 때도 괜찮고 죽은 다음에 자식도 잘 되고. 영적인 눈이 안 열면 전부 여기에 당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런 삶이 아니에요. 또 얘기할까요? 여러분, 전도서를 보세요.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부럽잖아요. 세상 거 다 해봤잖아요. 참 사람이요, 무지하면 영적인 거 모르고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전부 육신적인 거 다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육신적인 게 확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런 눈이 바뀌어져야 된다니까. 이게 안 바뀌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만 보지 하나님 안 보여. 사람은 잘 본다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지. 문제는 잘 보이지 답은 안 보이지. 문제는 잘 봐, 답은 안 봐요. 그러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죽는 건 잘 알지, 죽은 다음에 있는 걸 몰라. 얼마나 사람이 무지하면
삶이라는 걸 그렇게 우리가 섞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빨리 보라는 거예요.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라는 겁니까? 진짜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뭘 봐야게 됐습니까? 성경은 다른 얘기 없어요. 전부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있냐? 보여줘봐.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면 육신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육신의 잣대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영적인 세계하고,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육신머리 가지고 인생이 무지하면 하나님 몰라요. 진짜 몰라요. 여러분,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곧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라고. 여러분, 말씀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만 성경 읽어도 하나님 몰라. 말씀을 암만 들어도 하나님이 안 보여져. 말씀이 듣긴 듣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 믿어지지도 않고. 왜 그래요? 육신적이라네.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시편 14편 1절이요. 안 바뀌어요. 왜냐? 이 눈은 절대 안 보인다니까. 육신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그러니까 안 믿어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암만 교회 다니도 나 하나님 안 믿어져.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없어. 왜냐? 육이니까. 여러분, 아무리 IQ 200이 되고 300대도요, 그 머리 가지고는 하나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압니까? 모르지. 말씀은 좋은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이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보고 살잖아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보고 살잖아요. 날마다 보십니까? 가끔 보십니까? 주일만 와서 보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보는 것은 하나님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말씀을 보세요. 말씀 보면 하나님 안 보입니까? 말씀을 보면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습니까? 말씀 듣는 게 음성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니까 자꾸 뭔 이상한 소리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무슨 소리 들었다고 그 이상한 귀신 소리 듣고는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음성은 말씀 듣는 게 하나님 음성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이런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 소리를 듣고 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 소리 천만 만만이 말을 해도요, 그건 답 아니에요. 그건 답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그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니까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요새 카페가 얼마나 많습니까? 커피집 얼마나 많냐고요. 얼마나 얘기할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데 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 한 번만 봐도 달라져요. 진짜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 6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도마가 빌립이 그랬죠. 빌립이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자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예요. 아니, 이게 계시라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 말씀이 계시요, 그리스도가 계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려면 말씀 보면 되고, 하나님을 알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됐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 하나님 오신 거고, 오셔서 그 말씀하신 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가 행하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 그래도 이게 믿어지질 않아. 여러분, 내가 눈이 었다는 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 보여져요. 여러분, 말씀 믿을 때 하나님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믿으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건 현실이지. 그러니까 자꾸 이걸로 보여달라는 게 됩니까? 아니, 믿음을 보여달라면 되겠어요? 봐야 믿어집니까? 믿으면 보여집니까? 뭐가 먼저겠어요? 봐야 믿어집니까? 믿어야 보여집니까? 하나님 방법은요, 믿으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봐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보여져. 신기해요.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말씀을 믿고 보니까 생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생한 거예요. 이게 왜 의심됩니까? 생생한 거예요, 이게. 말씀을요, 믿음으로 보면요, 그게 나에게 확 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은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임했다는 거, 그렇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보다 중요한 것은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이냐보다는 그 일하고 뭔가 껍데기 보고 자꾸 그 사람 평가한다고요. 그 자꾸 포장하는 거요. 진짜 가짜가 자꾸 껍데기 가지고 포장하니까 속는 거예요. 우리는 그 껍데기에 속지 말아야 진짜 가짜를 봐야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일 많이 하고 아무리 업적을 많이 남겼어도 어떤 사람이 일했고 어떤 사람이 업적을 남겼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이냐가.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가게라도요, 가게에서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해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만드냐가 중요하잖아요. 아니, 장사를 해도 어떤 사람이 장사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업을 해도 어떤 사람이 사업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보지 물건 안 봐요. 사람 보지. 사람 보고 물건 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돼. 어떤 사람이냐. 그럼 세상에는 분명히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하나님 보는 불신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죽은 사람이요.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불신자는 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죽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9절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요, 말씀 떠난 사람이요. 이 사람들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3장 17절 보니까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마귀의 자녀예요. 불신자입니다. 이게 불신자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불신자 보면요, 부럽습니까? 불신자는 누가복음 16장에 불신자 보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부러운 게 아니에요. 불쌍한 거지. 시편 73편이 부러운 게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이지. 우리는 자꾸 이걸 놓치니까 자꾸 껍데기 보고 내 정체성이 무너져 버려. 여러분이요, 똑같은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와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똑같은 사람 되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욕심밖에 없어. 전부 내 욕심이요. 내 욕심은 물질 욕심, 명예 욕심, 성공 욕심, 자리 욕심, 올 수밖에 없는 게 전부 뭐냐? 하나님 떠난 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르느니라. 결국 하나님 떠나면 욕심밖에 없어요. 전부 자기 욕심이요. 그러니까 돈, 그러니까 성공, 자리, 그게 전부요. 불신자. 그게 부럽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지금 사는 사람들이 그 부럽냐? 저는요, 진짜 누구 만났다나 뉴스 안 볼 수가 없어서 보는데, 볼 때마다 진짜 이거 나라 이거 진짜 이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 불신 세상이에요, 이게. 우리 랩런트가 일어나서 이 나라 지도하는 사람 나야 돼. 막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그 싸움질하는 거 보세요. 나라가 망하든 어떻든 상관없어. 지금 내 욕심 챙기는 거야, 내 욕심. 여러분, 나라를 살린 사람이 내 욕심 챙겨가지고 됩니까? 그 자리, 돈, 이 욕심이 꽉 찼으니 나라 꼴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진짜 우리 아셔야 돼요. 그게 부럽다고? 대통령 죽는 날 보니까 어찌 저 남쪽에 대통령 죽었을 때 그 고속도로 갈 때는요, 만장기가 하는데 불신자가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대통령 돼서 죽을 때 저렇게 만장기 들고 호의 받으면서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비록 자살했지만 불신자 아닙니까? 부럽습니까? 제가 볼 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는 죽은 게 다를 거예요. 거지가 무슨 무덤에 들어갔겠어요? 응? 가마에 둘둘 몰아가지고 갖다 걷다 놨을 거예요. 부자는 그렇게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죽을 때도 멋있다니까. 7편 73편. 근데 이걸 몰라. 불신자를 모르니까 내가 불신자에서 구원받은 감격이 없는 거, 이게. 이걸 모르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전도가 됩니까? 불신자를 모르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지금 돈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교회는 병 고칩니다. 교회면 사업이 잘 됩니다. 교회면 뭐가 잘, 그게 전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 필요 없어요. 그러면 신자인데 또 육신에 속한 신자가 있어. 신자는 식한데 아직도 육신에 빠져 있어. 구원 받아놓고도 여전히 육신이요.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처럼 육신에 속한 자라. 육신에 속한 자라. 예. 그러니까 시기 질투 끝나질 않아.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게 되면
그잖아요. 의식 주잖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마실까. 아직도 구원 받아놓고도 뭐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관심 갖는 사람. 기도 제목이 뭐냐? 전부 육신이요. 전부 육신. 구원 받아놓고도 육신을 못 벗어나. 육신이다. 기도 내용이 알잖아요. 그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이 비밀을 모르니까 기도 내용이 계속 뭐 돈 달라, 뭐 달라, 뭐 해결해 달라, 뭐 해달라. 참. 어느 저 시골에 어떤 정신병원 원장님 계신데 저거 좀 많이 소통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나하고 동갑인데 이분은 처녀로 사시는 거예요. 결혼 안 했어. 왜 안 했느냐? 동생들이 다 정신병자예요. 부모님 없이 동생들 정신병자를 자기가 케어한다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기도 자이든 타이든 자기가 그런 정신병을 운영하는 거예요. 동생들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오늘 전화 목사님, 왜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다고. 왜냐? 큰 남동생이 아주 철창에서 못 나오고 있어. 그 정신병 철창에서 못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지금 70 몇 살까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그랬는데도 어째 하나님 나 이렇게 그러냐고. 이해는 되죠. 그러니까 그분 지금 생각이 하나님 내 동생 좀 정신병 좀 고쳐달라고. 마음은 이해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시냐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빠질 수 있어요. 들어주면 응답이고 안 들어주면 응답 아닐까요? 근데 자꾸 기도를 놓치면 육신 기도가 돼가지고 기도하다 금방 낙심해버려. 기도 낙심한다니까. 조금 하다가 집어쳐버려. 왜냐?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 안 들어주시니까. 난 기도 응답도 없어. 낙심해버려요. 그게 육신적인 사람이지. 안 그렇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준이하고 내가 이렇게 걸어다가 우리 하준이가 그래. 할아버지, 저 차는요 신호등이 빨간등인데 가네요. 또 빨간등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휙 건너가. 저 할아버지는 빨간불이 건너가네요. 지적은 잘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준아 잘 생각해봐. 세상에는 저렇게 빨간불이 켤 때 가는 사람이 있고 파란불이 켜서 가는 사람도 있어. 세상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자꾸 너무 이렇게 긍정 너무 부정도요.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이건 됩니다. 그게 불신앙이요. 이거 안 됩니다. 그것도 불신앙이요. 그러니까 늘 부정적인 생각까지 나도 불신앙. 늘 긍정적인 생각 같고 불신앙이요. 우리가 뭐 되고 안 되고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풀불에서 건져나면 하나님이고 안 건지면 하나님 아닙니까? 믿음은 그거 없어요. 건지든 안 건지든 중요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건 끝이요. 안 돼도 하는 능력을 믿습니다. 그건 끝이요.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요. 여러분 영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요. 먹을 거 입을 마실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 나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속에 염려가 가득한 게 뜻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 응? 이 안에서 속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육신에 속한 사람.
그건 맞지만은 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 2장 10절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치유,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영에 속한 사람이요.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 내가 살지 말고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요. 자 보세요. 아까 노예 얘기했죠? 포로 얘기했죠? 바로가 못 건드는 거는요, 피를 못 건드려. 피의 능력을 못 건드려요. 바로는 그리스도 이길 수가 없어요. 바로는 믿는 자는 못 이겨요. 여러분들이 노예 포로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가 이 속에 들어가면 사단이 꺾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아멘. 노예되지 마세요. 믿음을 되세요. 내가 그리스도로 믿어버리면 포로 될 거 없어요. 뭐가 포로가 됩니까? 뭐가 날 묶습니까? 묶일 게 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데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으면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진짜 어떤 삶이 진짜 모델이냐?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삶이 되느냐, 그 모델을 한번 찾아보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떤 삶이 돼야 되지. 그러면 그 모델 증인은 누구냐? 증인은 진짜 그런 증인 좀 찾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의 증인들 얘기 꽉 찼어요. 일단은 맨날 들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들은 얘기인데 안 믿어서 그렇지 들은 것만 붙잡아도 돼. 랩는 7명. 자, 7명 다 암기 못해도 괜찮아. 맨날 내가 얘기하는 3사람만 붙잡으면 돼. 누구요? 누구요? 요셉. 또 누구요? 다윗. 누구요? 바울. 여러분, 내 7명 다 모델도 3사람만 봐도 모델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요, 불신에서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육신을 떠나서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다니까. 맞죠? 저는 오늘 바울 얘기니까 그 바울만 보자고요. 바울. 저는 요셉 바울, 특히 요셉 바울을 보면요,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게 마음이 다, 복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믿음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게 탁 들어와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 탁 들어와요. 내가 바울을 좋아하는지, 이번에 네팔 모든 학년 다 마치는 과정을 나한테 완전히 바울 서신만 맡겼더라고. 바울 서신만. 그래서 내가 이참에 바울 서신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바울은요, 그 서신서 속에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이걸로 인생의 삶이 완전히 전환된 사람이요. 보세요. 인생이 개혁됐죠? 종교가 개혁됐죠? 문화가 개혁됐어요. 다른 인생이요, 종교가 아니요, 이 사람은 세상 문화가 아니요, 완전히 바뀌어진 삶이에요. 이게 맞죠?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인생이 한 번은 인생 바뀌어야 돼. 내 인생 이런 인생 되면 안 돼요. 옛날 인생 되면 안 돼요. 새로운 인생 돼야 돼. 고린도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종교가 아니에요. 이제는 종교 끝났어요. 종교가 하지 못하는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맞죠? 세상은 흑암 문화지만 흑암 문화를 살릴 복음 문화 가진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바울. 그럼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이 얼마나 가치 있나. 여러분, 고백만 들어도 인생이 완전히 다른 가치가 있잖아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바울의 고백. 저는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고백이 저는 마음에 탁 닿았어요. 뭐라 했어요? 내가 예전에는 학문, 배경, 지식 전부 나는 최고력이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으니까 이게 배설물이로구나. 진짜 가치를 찾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94장을 넣어도 내 고백이 돼야 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게 고백이 돼야 돼. 세상 명예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나는 나에게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고상한 지식입니다. 그거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바울의 고백처럼 돼야 돼요. 아멘. 우리 그런 모델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만 더. 제가 목회자 될 때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니까 로마서 14장 8절. 제가 목회자 될 때 뭐라 했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는 진짜 가치는 내가 주를 위하여 가치를 찾은 사람이에요. 죽는 게 두렵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까?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게 빌립보서 1장 20절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된다면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여러분, 그런 고백이 진짜 돼야 돼요. 이게 찾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로 끝나지면 안 되잖아요. 이건 바울 시대는 끝났지만 지금은 흐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건 계속 흘러. 이 삶은 오늘도 나에게 똑같이 흐르는 삶이 돼야 돼. 그 흐름 속에 뭐가 있어요? 복음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 66권은 복음을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한 가지 복음만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붙잡은 사람들이 전부 오직 복음 붙잡은 사람, 오직 복음 붙잡은 삶, 오직 복음 가진 자, 오직 복음 가진 자의 삶이에요. 맞죠?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만 붙잡아도 돼요. 이거 하나 붙잡았는데 창세기 3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인데 창세기 3장 15절 하나만 붙잡아도 창세기 3장이 꺾어진다고요. 이 창세기 3장 이거 붙잡지 말고 이거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 붙잡으세요. 이게 답이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노래 있잖아요. 우리 주일날 오전 예배 끝나고 계속 부르는 그리스도의 제자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답을 찾았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내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단 하루서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 가지고 답을 찾은 자요, 인생의 결론을 낸 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요. 복음 안으로 답 찾고 복음으로 결론 냈다고요. 그게 우리의 흐름이요. 이게 성경 속에 계속 흐르는 삶이요, 전부. 이 사람들은 복음으로 답 찾았어요. 복음으로 완전 결론 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결론 내니까 세상이 이 사람들을 감당치 못하더라.
오직 복음 결론 내버렸어요. 구차히 죽지 않아. 그렇게 막 죽으려고 살려고 그렇게 막 이 사람이 그래 머리 쓴 것도 없어요. 그냥 결론 냈어.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었고 하나님 뜻이 있지. 아멘입니까? 있잖아요. 옛날부터 우리 인생은 70, 80인데 진시황제 아무리 애를 써도요 70, 80. 김일성이가 아무리 동해바다에서 무슨 고래고기 뭐 먹으면 좋다고 그 어부들만 고용해가지고 맨날 그것만 먹고 살았는데 그래도 죽었어요.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안 죽으려고 해도 70, 80 되면 다 죽어. 중요한 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어떻게 답을 내고 결론 내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단 하루 살아도 그래도 제자로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통한 게 뭐냐? 바울과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과 제자들이 소통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0절에도 보니까 초대교회가 사도들과 성도들이 소통하는 것은 뭐냐? 복음 때문에 소통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은 복음이에요. 그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된 복음을 받았다면 이 복음으로 소통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다른 것 가지고 소통 안 돼요. 우리 소통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은 충분합니다. 우리는 복음 가지고, 그 복음 가지고 소통돼서 만드는 제자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제자들이에요. 이게 바울과 소통된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브리스가 부부처럼 그렇게 또 뭡니까 베베 집사처럼 가이오처럼 헌신하고 봉사했다. 그 헌신하고 봉사한 삶보다 더 중요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브리스가 부부는 어떤 사람이요, 가이는 어떤 사람이요, 베베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이 오직 복음으로 바울과 소통한 사람이에요. 일을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슨 사역하고 뭔 일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근본 복음이 소통된 사람이냐 이거예요. 이게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다.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 그 소리 들으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무슨 믿음입니까? 복음. 이게 오늘 소통돼야 돼요. 여러분 늘 명심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소통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을 제자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는 제자를 낳게 돼 있어요.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누구에게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뜻은 제자가 제자를 세워서 제자가 770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70나라 살릴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제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제자가 뭡니까? 오직 복음으로 탐나고 결론난 제자예요. 이 제자예요. 여러분, 이 제자는 제자가 미래를 두고 보면 렘넌트가 미래 제자예요. 렘넌트 서밋이에요. 앞으로 우리 미래는 렘넌트가 이끌어갈 거예요. 이들이 제자로 서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가 갈 그 흐름, 이 복음의 흐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것 가지고 하잖아요. 계속 이거 계속 제자 훈련 아닙니까? 공생이간에 제자 세우려고 3년 동안 그랬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를 바울이 또 제자를 세우잖아요.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세워지고, 오늘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누구를 찾느냐? 참이 복음 가진 제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복음 가진 제자.
무리가 아니라 정말 복음 때문에 생명 건 제자, 오직 복음 하나면 소통대로 쓴 제자. 맞아요? 우리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달라도 한 가지 소통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통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난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뭡니까? 오직의 기준이요. 오직.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요,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게 오직이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게, 다른 것도 필요해. 그러나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것으로 안 되고 이건 돼. 그래서 오직만 있으면 돼. 기준이에요. 그 오직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준을 오직 그리스도로 잡으셔야 돼요. 맞아요? 이게 본질이에요. 자, 그리스도 붙잡으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현장에 하나님 나라 만들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 돼야 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돼야 돼요.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이게 나의 기준이에요. 지금 나의 기준이요. 나의 기준. 나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돼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게 능력이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성령 충만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구한 게 뭔 줄 알아요? 당신에게 있는 영감을 내게 갑절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능력 있으면 돼요. 내가 성령 안 충만하니까 자꾸 흔들리고 무너지지, 성령 충만하면 안 무너져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진짜 내 안에 충만해지면 안 무너져요. 제가 늘 얘기잖아요. 일단은 무너지지 말라고. 일단은 무너지지 말라고. 아멘. 2단은 뭐 하라고요? 2단은 이기는 자 돼, 승리하는 자요. 3단은 뭐요? 그 다음에는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리기 전에 내가 무너지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가 이기는 자가 돼야지. 그래야 남 살리는 자가 되지. 내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연장을 살릴 수 있겠어요? 무너지지 말아야 돼. 안 무너지는 힘, 기준을 딱 두세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은 내가 무너지지 않는 힘의 근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이 말씀 안에서 오늘도 인도받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현장에서 삶 속에서 나에게 기준으로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